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받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불경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치료해야 될 마땅한 그 보응이죠. 그것을 70년 동안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70년 만에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한번 침공을 했으면 그 선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 못된 짓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침공하고 두 번째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 상당 기간 지났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20년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가지고 가진 구박이나 학대당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급하니까 불러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한 적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계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도 밑에 있는 이제 뭐라 할까요? 왕의 신하들이 부추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집트로 도망가자.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니까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3번째 마지막 침공해가지고 도주하는 거죠. 이집트로 도주하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추기던 신하들 몽땅 다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는 두 아들의 목을 잘려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고 시드기야 왕은 생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결박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그 모면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잘못을 돌이켜야 될 왕이 정면으로 반박한 거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야. 선지자 에레미야를 직접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듣고 나서도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듣고서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 반역한 거지요.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경청하지 않았던, 하나님 동산했던 언제든지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언가?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항상 읽고 이 말씀들이 나한테 교훈하는 것이 뭔가, 권면하는 것이 뭔가, 책망하는 것이 뭔가 한 걸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다른 것에는 그저 정신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70년 기간 동안에 주인공이 누구냐? 느부갓네살도 잡혀갔고 생눈이 뽑혀갖고 바빌론을 끌려갔고 그 앞에 두 왕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옥살이를 했지만은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 빛났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델이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네 소년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유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겐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모델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전 세계 많은 큰 나라들이 많은데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도 하늘 아래 거의 한 220개 이상의 나라나 족속들이나 언어나, 그래서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백성이라 그게 꽉 차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구 통계를 보면 75억이다, 78억이다, 아니면 80억이다.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앞으로 90억도 되고 100억도 되겠죠. 세상 끝날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브루셀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전 세계 인구 100억을 기록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누가 온전하느냐? 누가 온전하느냐?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왕과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그렇게 버려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그냥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도 말씀하시니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저를 핍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저들을 세상에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도들을 보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 성령. 보혜사. 뭐 육신을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뭐하러 보호합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근데 착각하게 만들고 있거든. 하나님 보호는 육신으로, 내 육신이 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 그릇되게 거짓되게 가르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으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그게 소위 말하면 잘못 거짓으로 그렇게 꽤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혼이지 나를 살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깨달으라 한다라고 뭐 깨달았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안 믿어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이 육신이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어져. 육신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꽉 들이차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똑같아요.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아. 또 과학적으로 그건 거짓이야. 그건 하나의 종교고 미신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사람이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은 뭐 육신의 병이 올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뭐 깨어져서 박살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세상말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욥을 보라, 욥을. 욥을 보면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안 좋아하면 그 맨날 그 타령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서 그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자녀도 10남매나 두고 그렇게 부유한 가정, 유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재벌도 얼마든지 있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안주하지 말아라. 성장해야 되는데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그렇게 부유하고 하다 보면 그 믿음에 아주 안주해버려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그 제일 위대한 것은 높은 것은 사랑이다. 그건 찰리티야,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온전함까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믿음에 앉아 있어요. 믿음에. 욥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세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그렇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만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약속과 명령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 태 있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데라의 삼형제 가운데 첫째인 아브라함 하나만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의 욥을 불어넣으셨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만이 네 씨다. 또 이삭은 어때요? 아내 리브가를 결혼했는데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자에게 사랑,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비를 베풀 자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가 뭡니까?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만은 같은 시간에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다. 스데원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땠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책망 듣기 싫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그 전 목사 말이야. 보수 골통이야. 그러면서 골치 아픈 목사야. 고리타분하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얘기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자꾸 세상이 발전하니까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식이 발달한 거예요.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였다가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도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발달하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랑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회래. 마지막 기회.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게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다. 근데 앞으로는 또 2024년도 되니까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동시 통역으로 다 들을 수 있어. 현재까지는 13개 나라, 13개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확히 나는 내가 아직 그걸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몇 초 안에, 한 3초 안에 동시 통역하듯이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숨겼지요. 옛날에는 거짓말도 하고 초창기에 있다는 성경이 없으니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가지고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나왔지만은 선포된 것은 17세기 1611년에 선포됐으니까 그때 이제 영어로 된 제임스 왕 때 이제 처음으로 선포되니까 그때 이제 영어 성경에 나오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개역 성경도 영어로 별의별 책장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침략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이 전부 다 침략했잖아요. 이게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어요. 해양 세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혼혈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사자 같고 곰발 같고 표범 같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영국이 제일 많이 점령했죠. 해양설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도 50몇 개, 저기를, 연방을 쥐고 있으니까. 해가 앉은 날, 자기들 세력이. 그러니까 거기는 다 뭐가 들었냐. 로마 캐토릭이 다 점령되어 있어요. 그 남미든 아프리카도 어디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로마 캐토릭에 뭐가 들어갑니까? 개신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이키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야곱 때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430년 걸렸어. 그래서 430년이 주기예요, 주기. 그런데도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누굽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이나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로야 얼마 선민이다, 말로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생수도 맛있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스데반 집사가 확실하게 2000년 전에 마지막 설교하고 돌로 맞아 죽잖아요. 이게 기억해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컴퓨터 시대니까 지금은 로봇 시대고 AI 시대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냐. 그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면 그 종교적인 거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철학과 과학만 가르치게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묶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를 알려면 반드시 다니엘서를 다른 예언서도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잘 상고하라니. 다니엘서는 숨은 보화예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세상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니엘서 언급하셨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모르면 왜 그러냐? 다니엘서는 거룩한 네 소년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개취받은 것들이 속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은 매일마다 상고하면서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중요해. 노아가 방주를 쳤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 내가 방주가 안 지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계시는 노아가 받은 거지, 노아의 아들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력자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피난사리에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거절했고 최고의 포도주를 거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지 속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허송세월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